172번째 기차 목행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또 우리 삶 속의 교훈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없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18절로 20절,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이 시내산 주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는 동안에 시내산 주변에 일어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시내산 주변이 온통 연기, 번개 그리고 천둥으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분이 등장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신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난 현상은 이 자연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치 이런 자연도 벌벌 떠는 듯한 전율, 트렘블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출현, 현현 앞에 천지 만물이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리는 이렇게 전율하는 두려워 떠는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우르르 꽝꽝 천둥 번개만 쳐도 우리가 한 번씩 놀랄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등장한 이 신의 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는 동안에
이런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의 산에. 이걸 보고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을 평생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전무후무한 이런 현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현현이 얼마나 대단하고 장엄하고 위험 있고 권세 있는가.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현현 앞에 터가 움직이고, 터가 움직이는 것은 이 진동, 바위가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이럴 때면 성경에서 다른 표현에서 나오죠. 천둥을 동반하고 번개, 불빛이 번뜩이고 막 이런 것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분의 이 광대하심, 그분의 이 권세, 전능하심.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개자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하게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임재하셨다. 그러면 두려움, 막연한 그런 두렵고 떠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이 하나님 앞에 이 경건된 삶, 거룩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두려움, 건강한 이 두려움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누차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뭔 짓을 못해. 이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작은 죄도 회개하고 작은 죄에서도 돌이키려고 하고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 신의 산에 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 현현 앞에 자연이 이렇게 반응하고 두려워 떠는데 인생들도 자기들도 죽을까 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삶, 죄 짓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춤거리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기뻐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두려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만들고
죄와 싸우게 만들고 거룩을 쫓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람데오란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덜 짓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이 두려움, 건전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삶, 죄 앞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발치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두려워 떨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모든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어미로우시고 크시고 그 유엄과 그 능력이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고 찬란하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죄인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변화돼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 죽음을 경험했다, 이런 지옥을 다녀왔다, 이런 영계 체험을 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돈을 밝히고 아주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권세를 행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삶은 이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의 이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거짓, 이 유선된 포장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은 변화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그래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와요.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제약됨, 이 초라함, 이런 것들을 놓고 회개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 죄에 대해서, 그 반사된 자기의 죄, 들춰진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는 거죠. 근데 변화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가짜요 거짓입니다. 유선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말은 더 깨어있고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성결하고 더 맑고 또 이 죄를 떠나고 멀리하고, 그래서 그 열매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26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 네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십계명에서 언급되었듯이 하나님은 먼저 우상 숭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죠. 그들은 일편단심 그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그의 이 신부, 아내 삼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적 충실, 언약적 충성, 이 정절을 요구하시죠. 오직 남편, 한 남편이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런 관계이죠. 근데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이 제단에 관한 규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제단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 이 제단, 허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금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흙으로 쌓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토단이라고 말하죠. 토단, 흙으로 쌓은 제단을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것은 이 제물을 드리는 곳이 수수하고 검소한 곳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흙 제단을 쌓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보고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흙 토단, 흙 제단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서든지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곳이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복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단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마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실로, 놉, 또 예루살렘 등의 장막과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 둘째, 이 제단, 이 토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는 행위가 중요하지 하나님을 기념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흙으로 만든 제단뿐만 아니라 돌로 만든 제단도 허용하십니다. 돌로 만든 제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 제단을 쌓을 때 금기시되는 것이 돌을 연장으로 이제 다듬는 것. 이것은 금하고 있죠. 정으로 돌을 다듬으면 돌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은 이 철로 된 연장이죠. 그래서 철로 된 연장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그 학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이 쇠, 이 정은 바로 쇠죠. 쇠는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 유한 이 재료라는 거죠. 가령 전쟁에서 서로 죽일 때 이 창, 칼 이것은 다 쇠붙이들입니다. 이 쇠는 바로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고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쇠의 사용을 하나님께서 금했다. 이 제단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쇠붙이는 이제 이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으로 상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으로 이 쇠로 돌을 다듬는 것을 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이 다듬은 돌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 쇠를 이용해서 그들은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종교와 구별시키는 그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또 그런 뜻에서 그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만드는데 흙이나 돌이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빡빡한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재료에 있어서도 유연한 융통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유연한 그 유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계단을 두지 마라.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처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라는 거죠. 이방 종교의 그들은 이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이 나체로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이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죠.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성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구별된 거룩의 뜻이 구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이방 종교의 그 아주 그 음란하고 더러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사에서는 일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특징은 아주 그 음란한 행위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창기 또 이 창녀 이들이 이방 신상에 자기들이 제사할 때 등장하죠. 근데 이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로 가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도 그런 아주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그런 죄악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이 성소, 하나님의 앞에 제단하는 곳에서 이방 종교의 그 음란한 이 성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 거룩한 두려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고 죄와 싸우고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신전의식,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우리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무슨 그 단의 무슨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중심, 그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
세속적인 요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 섞여진 것들, 세상의 것들, 이 음란한 것들, 부끄러움, 이런 이중적인 이 가식적인 행위, 이것이 배제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이 거룩한 예배자, 또 하나님께서 이 받으실 만한 또 예배자요, 또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못된 죄악들,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유선적인 것을 버리고 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속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게 우리의 예배와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도입되지 않도록 하나님 구별시키고, 하나님 정말 부끄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이 우리 예배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개입되지 않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정돈하고 잘라내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시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